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날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회개한다, 또 용서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낯설고 또 종교적인 용어로만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함께 볼 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심판받는다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단지 하나님께서 처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정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언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심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요구하시고 또 그 회개는 결과적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하나님 말씀의 그 대조를 통해서 과연 그가 죄를 지었는지 또 그 정죄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심판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회복을 시켜주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정죄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와 같은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어제에 이어서 어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남유다의 범죄, 또 예루살렘의 범죄, 정말로 가증한 범죄들, 특별히 오늘도 역시 이어서 이 딸 시온, 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시온성, 우리가 기억하던 예루살렘인데, 이제 남유다를 대표하는 도시 이 시온, 예루살렘도 너무나 지나친 패역한 악한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시온을 정화하는 심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죄를 선포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한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금방 시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거의 어떨 때는 한 세기에 걸쳐서 두 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그래서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언의 핵심은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율법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과 고관 대작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성 이 시온아 너희가 창기가 되었고 거기에 정의가 원래는 충만한 시온성이었는데 공의가 넘쳐났던 곳이었는데 이제 살인자들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본 깨끗한 시온성이었는데 불순물이 가득 찬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 정의가 없다. 너희들이 여기서 은이 나오는데 지금은 근본이 죄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또 고대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은을 가치 척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은을 순도가 높은 것이 진짜인데 거기에다가 가짜 철이라든지 잡다한 광물들을 섞어서 무게를 많이 높여서 그들이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00원밖에 안 되는 것을 뭐 5,000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을 또 은을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거기다 불순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불순물이 끼어있는 도시, 거품이 너무 많은 도시.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포도주에는 물을 섞었도다. 포도주도 역시 진하고 포도주만이 있던 그 액체가 중요한데 거기다 물을 부음으로써 2배, 3배 양이 늘어나고 그것을 진짜처럼 팔았다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덕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그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뭔가 제사장들은 바쳐라, 용서해 줄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악행의 시스템, 그러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정의와 진리, 이제 다시는 과거와 같이 불순물적인 삶, 거짓말하는 삶, 남을 속이는 이 무역 행위, 상업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진짜인데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해달라. 이게 바로 악과 악행을 일삼는 제사장들과 고위 관리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지 않고 그들이 울부짖어도 난 너희들을 잘 모른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 돈 많은 자들의 편에 이 재판관과 그 다음에 이 고위 관리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희가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죄를 용서받는 시스템,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죄는 죄가를 치러야 된다. 우리가 성도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립 서비스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그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금방 죄를 져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만 하면 다 해결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정의를 심으면 그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요. 그런데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죄과를 치러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과를 안 치르고 용서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그와 같은 상황이 될 때 내가 과거에 그 죄과를 용서받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또 죄를 질 줄 아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온의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읍이 되려고 하느냐? 그럼 정의롭게 살아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공의로 살아라. 이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신원,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해라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거기 보면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나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상수리 나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바로 시온이죠. 말로는 이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아니 안 듣는다.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준다. 상수리 나무에 복 주었던 것처럼 복을 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 너희들은 정의와 공의, 공평이 없다. 힘 있는 자들의 편만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31절에 보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불로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태우리라. 거기에 보면 사모락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그 사모락의 뜻은 뭐냐면 천조각이에요. 천조각처럼 천조각에 불이 붙으면 확 타잖아요. 그래서 31절에 천조각에 불이 붙듯이 팍 붙어서 너희의 모든 재물과 악행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리라. 그래서 다시금 거기에 시온과 그곳에 정의와 공평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시온이 회개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 죄라는 것은 죄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립서비스로. 아니요. 분명히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왜? 죄가를 치른다는 게 불에 타서 없어질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